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그 자유와 해방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 나라, 주님의 새 역사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옛 방식, 즉 출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과 이 동일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언약 준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준수하게 되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소산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자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그의 반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삶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완고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외쳐도 그들의 그 마음,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고 이제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자, 그것을 형상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다 만든 후에 그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옛사람 그 애굽의 방식을 그리워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방향성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방황하고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은 결국 출애굽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과 희년의 공동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죠.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옛사람의 방식을 끊어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저 애국과 같이 금송아지와 같이 형상화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과 벗어난 반대의 길을 살 것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길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땅의 신 옛사람의 방식, 그 애굽의 바알과 아세라가 말하는 그들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 땅에는 하나님이 떠난 곳에 하나님의 벌과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얘기하거든요. 질병, 가뭄, 빼앗김,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림,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고 다시 그 떠났던 포로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자,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따라 살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나타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과 또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화와 질병, 가뭄, 땅을 빼앗김,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레위기를 맞춰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 역사를 행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을 즉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